다른 지역에는 또 4차 유행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어제 대구는 4명이라고 한다지요. 최근에 우리 지역의 어떤 교회도 보니까 한 분을 확진자를 태웠던 차 안에 1시간 정도 타고 다녔던 분도 괜찮더라고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 잘 끼고 개인이 잘 조심하면 걸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한 명이 왔어도 전체 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고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개인 방역에 좀 힘써 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교회들 이야기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또 한 분이 그 확진자가 교회인들 전부 조사를 다 검사를 다 하게 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답니다. 미안해서. 사실은 참 모두가 사실 피해자이고 모두가 참 힘든 속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지금 마음속이라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형제의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20일간. 그래서 우리 전체 이 퍼즐 이게 2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뭐 가정에서 했던 이분들도 나가시면서 1번부터 7번, 8번부터 14번까지 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빠진 분이 있다면 밑에서 번호 따라서 그 하나씩 자기 거 챙겨 가셔서 오늘 집에 가면은 14개를 다 맞추십시오. 어쨌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언제부터다?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대략 보니까 90에서 100분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가시고, 오늘은 처음부터 또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6개만 딱 남기도록 다 챙겨 가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이번 토요일 날 끝나게 되고 오는 주일 날 건축 기공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후에 기공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대략 철거가 시작될 텐데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주일 날 오후에 기공 예배를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건축 작정 헌금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에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서로 의논하시고 다음 주일 와서 그 자리에서 작정하고 우리가 새로 첫 발걸음을 그렇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작정하고 오후에 기공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모든 성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 뒤쪽에 있는 건물들, 저희 목양실, 그다음에 교역자실, 타부가, 중등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울관, 시몬회, 여기 뒤쪽에 있는 방들은 다 이제 방 빼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짐이나 개인 짐이 혹시 있으면 다 챙기시고, 이제 철거가 시작되면 그 남아있는 안에 것들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철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못 찾으니까 오늘 꼭 다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물품들은 또 옮길 건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역자실은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옆에 안나회실 방으로 옮겼습니다. 안나회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모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한 올 연말까지 정도는 우리 교역자들이 안나회실 여기를 사용하게 되겠고, 저는 그 옆에 있는 당회실에 짐 갖다 놓고 더부살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여러 부서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적기는 지금 코로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이지 않는 이때에 교육관 딱 하고 코로나 끝남과 동시에 또 우리가 교육관에서 입당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가실 때 밖에 보면 창고도 이제 넣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전도 물품들도 전도도 못하다 보니까 물티슈가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물티슈를 좀 갖다 놨는데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십시오. 많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전도해도 되고 집에서 써도 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물티슈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좋은 이야기가 오늘 발행되었습니다. 좋은 내용, 간증의 내용들. 또 뒤에 보니까 어떤 다른 교회에서 독자가 우리 참 좋은 이야기를 읽고
이 독후감처럼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더라고요. 이 귀한 또 참 좋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노회 주교연합회에서 문화 공모전을 한답니다. 그림, 시, UCC, 교사들이 수기, 그렇게 게시판 참고하셔서 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고 또 제가 이 노회를 섬기도록 한 1년 동안 노회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를 또 도울 수 있는 일도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구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되면 이 목이 칼칼해지는데요. 그래서 1부 때도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앉아 있는데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해야지 하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요. 하고 나니까 지금 목도 칼칼하고 그렇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좀 이따 설교 마친 후에도 마라나타 찬양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쭉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도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빌라델피아라는 말은요, 필로스라는 사랑이란 말과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말이 합쳐진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이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 동네 자체는 사실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살고 있던 교회, 그 조그만 동네여도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어떠했는가? 주님이 이 교회를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그냥 칭찬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 애들 쓰는 말로 찐 칭찬을 하셨어요. 이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거든요. 한 교회는 어딜까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이 칭찬이 너무너무 구체적인 칭찬을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흔히 우리가 이 잘못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잘못된 교회의 첫 번째는 어딘가 하면 극장식 교회가 있답니다. 극장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극장 영화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영화 갈 때에 돈을 준비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극장 가듯이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제일 은혜 받는 건 뭔가 하면 예배 시간이 짧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막 싫어합니다. 뭐 시간을 이렇게 하냐, 목사님 말이야 오늘
오늘 또 보니까 좀 길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때까지 드려야 되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준비도 안 된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찬송하고 그저 말씀이 녹아들 때까지 말씀 듣고 이것이 맞는데,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극장식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딱 맞춰가지고 좋고 막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또 어떤 교회는 백화점식 교회가 있답니다. 백화점식 교회는 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땐 상처받은 나에게 치유하는 설교를 해줘야 될 건데, 오늘은 치유가 아니고 막 갑자기 막 복음 전도 막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 아니면 은혜 안 받고, 나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맞춤식으로 내 원하는 거 하나씩 얻어가는 거죠. 내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랑받아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 관심 없고 내만 사랑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가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또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축구장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축구장 같은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향하여 똑바로 못하나 이거죠. 야, 그따위밖에 못하냐 이거죠.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몇 대 몇이었습니까? 관심 없죠. 3대 0으로 졌습니다. 3대 0으로.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한 겁니다. 전쟁한 게 아닙니다. 축구 졌다고요 완전히 축구 선수들요 나쁜 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축구한 겁니다. 축구.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지가 해보라지 하면 됩니까? 저 바보 같은 놈 저걸 못 넣나? 여러분을요, 그 국가대표 동대표도 안 뽑힙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를 향하여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저 바보 같은 놈들만 한국 돌아오지 마라. 그런데요, 그들이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축구 선수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선수입니까? 교회에 선수가 있다면 누가 선수입니까? 장로님들이 선수입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선수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를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교역자를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래 또 누군가를 향하여 이야기하죠. 우리 젊을 땐 안 그랬다. 요즘 말이야 이거 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그 축구단이라고 따진다면 코치입니다. 코치. 선수는 누군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장에 관객 모두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헌금 따고 다 했는데 말이야, 앞에 앉은 사람이 똑바로 하고 잘해야지. 물론 똑바로 하고 잘해야죠. 관중이면 그렇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선수라면 그 소리 못합니다. 헉헉거리면 가슴이 터지는데 지금 뛰면. 현장에서 뛰는 선수는요, 공 한 번 못 차도요 가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해요. 옆에 뛰는 사람 보고 야 대단하다 대단. 저렇게 뛰는 것만 해도 90분 뛰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나는 막 한 10분 뛰는데 죽겠다. 이게 선수 모드입니다. 관중 모드로 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그럽니다. 저것들은 말이야 전부 축구선 그만두라고 해. 그만두면 우리나라 선수 없습니다. 관중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선수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식의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우상숭배가 소아시아의 교회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층민인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능력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데 이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어떻게 칭찬받을까? 주님은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뭘 보고 칭찬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극장교회 말고 축구장 교회 말고. 자, 첫 번째 그렇다면요 따라 해봅시다. 능력은 작아도 말씀은 지킨다. 여기에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능력이 작다 해도 말씀은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를 가지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대요? 내 말을 지켰고, 그 다음엔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알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작다는 사실을. 교회의 능력이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처음 보는 목사님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아이고 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인은 한 몇 명 모입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 자기보다 많은, 그 모이는 숫자가 많은, 아이고 그래요 하고요. 자기보다 적으면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명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모이면, 그래 네 교회 다니나? 어느 교회 다니노? 그래 교인은 한 몇 명 모이노? 교회 예산은 어떻노? 아이고 이 초나가 저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네 서울에 그 어느 교회 다니노? 사랑의 교회 다니나? 오, 사랑의 교회 다니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런 면이 있죠. 형제들 중에, 친척들 중에 와가지고 교회 이야기하는데 평소에는 교회 욕하다가도 교회가 좀 경쟁 모드로 가면 우리 교회 더 많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이렇다, 우리 교회는 교육관 건축도 한대. 그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교회의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예산 규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주차장에 별이 막 수십 개 같던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원스타, 투스타 별 달고 있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주차 봉사한대요. 막 장군들이.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수십 개의 별이 떨어진대. 우리 교회는 떨어지는 건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 교회 막 국회의원도 있다, 우리 교회 무슨 시장도 온다, 그런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겨우 있는 사람은요, 그 동네 제일 못 사는 사람, 지질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주님도 이야기해요. 네가 작은 능력, 네가 작은 것 안다, 없는 것 안다, 모자란 것 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아는 것 하나는 네가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남 사람 다 배반했다. 돈 있다고 배반하고, 돈 준다고 배반하고, 저 이방 신전 가면 이 이방 창기들과 몸을 섞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배반하고, 어디 권력 준다니까 권력에 빠져서 배반했는데, 그러나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소수의 교인들은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작은데 하는 건 보니까요, 거인이에요. 키는 작은데 거인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약한데 부자는 제일 부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능력은 작아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말씀은 지킨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능력은 작아도 말씀은 지킨다. 능력은 작지만 그래도 말씀 지킬 정도는 된다. 돈 없어도 나는 말씀은 지킬 수 있다. 내가 돈이 없지, 어떤 영화에 그렇게 하죠. 내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냐? 돈 없다고 가오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3대 빵으로 졌는데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은 작은데 딱 하나, 배반은 안 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배반은 안 한다. 주님은 내가 높은 데 못 사지만 나는 딴 거 몰라도 배반은 안 한다. 주님 앞에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그만 일 앞에도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능력은 없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말씀은 꼭 지킨다. 풀반지 하나 서로 약속한다고 이렇게 풀반지 하나 가지고 사랑을 약속해놓고도 그 풀반지 다 시들어 다 버렸어도 그 약속 꼭 붙들고 있는 사랑에 약속한 청춘 남녀처럼
내가 능력은 없지만 약속은 지킨다.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능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살아가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님이 하시는데 사건을 주시는데 어떤 사건을 주시는가 하면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박해했던 주된 장본인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능력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나는 저 집에 그냥 직원일 뿐인데, 그런데 내가 끝까지 말씀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 대한 온갖 악담을 하던 그가 어느 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는 한 게 없고 그냥 나는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억울해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지킨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가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나라 잘못 만난 탓이죠. 포로로 붙들려 가요. 부모에게 결국 이 딸아이 조그만 아이 하나가 나만의 집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의 가장 원수는 누군가 하면 나만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적군의 장수니까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드니까 잘됐다, 꽃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붙잡아간 그 원수의 적장이 문둥병 걸렸으면 아이고 꽃이다, 고마워, 확 죽어보라, 그럴 수 있죠. 그럴 마음 있죠.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그 문둥병 나을 건데, 그 문둥병 나을 건데. 이 여자아이는 붙들려갔지만 붙들려간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말씀 지키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여자의 말을 누가 들어요? 나만이. 무슨 소리 하냐, 여기에 좋은 데가 훨씬 더 많다, 의사도 많다, 그 촌에 거기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바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 지키고, 내가 종으로 붙들렸지 믿음 없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종으로 붙들려 왔을지언정 나는 믿음 배반하지 않는다, 이랬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 보니까요,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다 힘들 때 다 식모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 한 끼 덜려고 식모살이 했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을 줘가면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맞는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작지 내가 예수님 배반 안 한다. 나 비록 능력은 작아도 나 말씀 지킨다. 말씀 지키는 건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산을 넘기는 건 못하지만 내 하나가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나 이거 할 수 있다. 나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주님은 그 교회의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교회가 지킨 믿음을,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네 나 배반하지 않은 건 내가 안다.
눈물 흘리면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던 것 안다.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오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답니다. 누구에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킨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킨다. 말씀이 뭐를 지켜요? 나를 지킨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알고 보니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말씀 지킨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 따라가면서 이미 시험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요즘 이제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맞을 때 아프죠, 힘들죠,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맞으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으로 내게 백신을 맞으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 먼저 항체가 만들어지면 세상을 이긴다. 시험이 와도 이긴다. 시험을 면하게 한다.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어서 우리 말씀을 지키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지키자. 우리 믿는 게 뭐냐? 말씀 지키는 거지. 말씀을 지키자. 말씀 지키자. 좀 덜 먹어도 말씀 지키자. 좀 덜 해도 말씀 지키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말씀 지키니까요, 나중에 이 여자아이가 나만의 고침받은 뒤에는요, 그 영광은 이 여자아이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말씀을 지켰느냐 였어요. 인내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이거였어요. 너 교회 예산이 얼마냐? 너 그래 교회가 전체 몇 평이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너 말씀을 지켰냐? 너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았냐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가득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요 유혹이 너무 많고요, 저는 너무 죄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매일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게 뭐냐에 따라 나오는 게 바뀌게 됩니다. 그 유혹이 많으면 성경책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충분합니다. 말씀 읽으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 냄새, 이 빵구 냄새만 맡아도 뭐 먹었는지 다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먹으면요, 그때부터 말씀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에게는 말씀의 향기가 나. 향수 말고 저 집사님에게는 참 말씀이 저 집사님에게 함께 하니까 얼굴에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막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내게 들어오는 것이 말씀이면요,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던 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하면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안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했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소 있지 않습니까? 시소, 애들이 타는 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나요? 예? 시소라고 하나요? 이 시소 타잖아요. 이거 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넘어갑니까? 100이 돼야 넘어갑니까? 아니요. 50대 50이면요 딱 평행되어 있지만 51대 49만 딱 되면요 어디로 기울어져요? 51로 기울어집니다.
대단한 백이 아니어도 돼요. 내 마음속에 바울도, 예수 믿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도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두 가지 법이. 한 법은 육신의 법인데 이게 나를 막 사망으로 긁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법은 나를 생명으로, 말씀으로 긁어가는 이 두 법이 늘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50대 50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딱 50 그 자리에 한 개만 딱 던지면요, 기울어집니다. 51인 자리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만 더 있어도, 하나만 더 순종하면 내가 이긴다니까요. 100점이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100대 0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51대 49로 이기는 거예요. 50대 50이었다면 51대 50으로 이기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말 들으면 막 부르르 떨고 막 난리를 쳤는데, 아이고 이거 참아야지. 주님이 또 참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칼을 쓰면 망한다 했지. 그래 참아야지. 그러고 보니까 오해는 다 풀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잘 참았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예전에 어제 이제 저희 딸이 잠깐 와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옛날 사진을 보더라고요. 쭉 보는데 뭐 옛날 어릴 때 아빠 이쁘지 하나도 안 이쁘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때 가은이가 어릴 때 얘가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재승이는 밥 잘 먹어요. 밥 먹는 걱정하는 이 딸내미는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엄마하고 집사람 제 아내하고 제가 앞에서 가은이 밥이 이렇게 떠먹을 때쯤 되면요 앞에서 역할극을 합니다. 한쪽은 천사, 한쪽은 악마. 악마는 제가 하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먹어야 키도 자라고 먹어야 더 이뻐진다 하면 먹지마 뱉어내 빨리 뱉어 하면 가은이가 듣다가 안돼 먹을 거야 하고 먹어요. 우리에게 보면요 꼭 이렇게 그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천사가, 성령의 법이 늘 이렇게 있어요. 먹지마 하지만 한쪽에서는요 먹어야 이뻐져, 먹어야 건강해져, 잘 먹어야 넌 잘할 거야, 너는 착하니까 칭찬해주고, 여기서는 먹지마 뱉어 하면요 꼭 말을 안 들어요. 안 뱉지. 그리고는 막 씹어 먹어요.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산 게 뭐 때문인가? 그 말씀 들어서 살았다. 엄마 먹으러 갈 때 먹었고, 엄마가 약 먹으러 갈 때 약 먹어서 산 거죠. 똑같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킨다. 누구를? 우리를. 시간 될 때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여시는 것이죠. 길을 여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붙잡고 버티면 끝내는 이긴다. 붙잡고 버티면, 1부 때도 했는데 2부는 어떤지 한번 해봅시다. 끝내, 그렇죠, 이기리라. 어떻게 하면요, 붙잡고 버티기만 하면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온다. 엄마 빨리 갈게 이 말이에요. 아빠가 금방 간다 이 말이에요. 너 가면 너 죽는다 내한테 이 말이 아니고, 그죠? 아빠 금방 간다 이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 가서 해줄게. 엄마 배고파요. 걱정하지 마, 엄마 금방 갈게. 가서 뭐 해주겠단 말이에요? 밥 해주겠단 말이죠.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네 면류관 못 뺐도록 너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그 약속 그거 붙들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버티면 끝내는 이기리라. 그죠?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요즘 주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성 주식을 30년 전에 샀다면
그 어떤 그런 사람이 30년 전에 사고는요, 주식은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주식을 딱 사고는요, 앱을 다 지워버리래요. 앱을 다 지워버리고 30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삼성 주식을 30년 전에 샀던 사람이요, 뭐 1300주를 샀다든가 샀던 사람이 지금 36억이랍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살걸. 알고 안 살 사람 있겠습니까? 야, 이거 30년 뒤에 30몇 억이 된다는 거 알았다면 안 샀겠습니까? 돈 빌려서 샀겠죠.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올 줄 알았다면 대구 집값이나 서울 집값이나 그렇게 별 차이 없을 때 서울에 하나 사놓을 걸. 빌려서라도 사놓을 걸.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실이 집값 오르는 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바보죠. 주님이요, 이거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팔지 말고 붙들고 있어라. 삼성 주식보다 훨씬 낫다. 이거 지금 천몇백 주 이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30몇 억이 아니라 수백 배가 올랐죠. 그런데 그거 말고 너 이거 붙들어라. 네가 붙잡고 있는 면류관, 이거 면류관이다. 이거 붙들어라. 붙들고 절대 이거 뺏기지 마라. 꼭 붙들고 있으면 대박 난다. 대박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 적은 능력 가지고 그래도 믿음 지키고 있더니 이거 뺏기지 마라. 너 기도하던 거 그거 남한테 뺏기지 마라. 너 그렇게 봉사하던 거 이때까지 하던 거 그거 뺏기지 마라. 하던 거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찬양하던 거 이거 뺏기지 마라. 붙들고 있어라.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전도하던 거 그거 남한테 뺏기지 말고 끝까지 그거 붙들어라. 그 면류관 붙들고 있어라. 내가 속히 온다. 춘향이가요, 이몽룡이 저 이렇게 과거 시험 보러 갈 그때에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못 기다리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 기다리고요, 하나는 올 줄 생각 안 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온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기다립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고 올 줄 모르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온다?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내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좀 기다려라. 편지를 보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은, 딴 사람들은 다 배반한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 지켜라. 너 작은 능력인 거 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작은 능력이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믿음 지키면 된다. 믿음 지켜라.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어떤 주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치요 큰 빌딩에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영어로 하면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키맨이에요. 키맨. 문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 닫았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 열었다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의 교회인 거예요. 열려진 교회인 거예요. 왜? 주님이 열으셨으니까. 원수 같은 이도 거짓말쟁이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거기에 그 나라 국회의원이 막 거기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의 시장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조그마한데. 빌라델비아는요, 지역 자체가 이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살고 싶겠어요, 거기에? 그런데 주님이요, 그 빌라델비아가 그래서 하는 게 뭔가 하면요, 큰 기둥을 세웁니다. 지금도 빌라델비아에 가면 집채만한 기둥이 있어요.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 이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기둥이 아니라 큰 기둥을, 한 이만한 기둥일 거예요. 이만큼 되는, 우리 교회 이쪽 구석만큼 되는 그런 기둥이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 이기는 자, 버티는 자, 버티면 이기는 건데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가 성전 기둥처럼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할랍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진짜 가치를 안다면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2절 저 하반절 쪽으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 위에다가 기록한대요. 그런데 그 이 위래요. 그 기둥이 누구냐? 그 빌라델비아 교회, 능력은 작지만 믿음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이 오실 때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해 준대요.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대요. 기둥 같은 성도에게 너는 내 거다라는 표시이죠. 내가 너 만들었다라는 표시죠. 너는 믿음 지켰다라는 하나님의 인증이죠. 마치 우리 무슨 물건에 KS 인증 마크가 붙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칭찬받는 교회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다 하셨어요. 주님 분명히 오시죠.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증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해 응원해요. 버텨라, 조금만 더 이겨라, 이겨라, 버티면 이긴다. 저희 촌에는 어떻게 응원을 했다고요? 빅토리, 빅토리, 유아르시치 ORY. 원래는 스펠링이 VICTORY인데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형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유아르시치 ORY. 난 뭔지도 모르고 따라해서 응원은 원래 그렇게 빅토리, 유아르시치 ORY. 와, 단어가 상관없고 방법이 상관없어요. 응원하는 그들의 응원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겨라, 버텨라, 조금만 더 뱉어라, 그 멸류관 뺏기지 마라. 빌라델비아 교회,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그 교회지만 버텨라, 이겨내라, 너를 기둥같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부터 합니다. 마라나타.